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사순절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순절의 귀한 의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 또 한 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이제 한 표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떤 그 사회나 또 국가나 또 개인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가장 젊게 또 우리가 새로운 그 대통령이 탄생할 때가 1960년대 그 존 F 케네디 대통령이었는데,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도 사실은 보면은 많은 득표를 해가지고 대통령 된 것이 아니고 그 한 표 차이로 어느 주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미국 그 선거 제도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 대표 소위 말하는 그 대표 인단을 많이 얻게 되어가지고 대통령이 되었더라고요. 미국의 그 텍사스라고 하는 주가 엄청난 그 큰 주거든요. 텍사스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뭐 기름, 그 원유가 굉장히 많이 생산되는 그런 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유 얘기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뭐 사우디아라비아가 어쩌고 이렇게 나오다가는 텍사스 뭐 이렇게 뭐죠 기름이 항상 떠오르게 됩니다. 미국에는 얼마나 좀 돈이 참 많으냐 하면은 미국 사람들은 지금 텍사스유를 잘 안 씁니다. 미국에 있는 건 가만히 내비두고 지금 계속 사서 쓰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그 지금 꾀를 부리는 것 같은데, 좀 중동 지방을 비롯해 가지고 이제 많은 그 산유국들이 그 원유가 고갈되게 되면 미국 거 쓰겠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착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땅 밑에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다 써버리면 텍사스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텍사스가 미국의 그 일개 주가 될 때 그때도 투표해서 한 표 차이로 텍사스가 미국의 주로 이제 편입이 되게 돼요. 어떤 면에서 볼 때 우리 한 표라고 하는 것, 한 사람이 어떤 표를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 한 표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들의 운명이 좌우될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이 바꿔 말하면은 우리가 어떤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14장 말씀해 보시면은 지금 이제 우리 지금 성경의 전쟁사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의 전쟁사를 보면은 저는 참 흥미롭게 지금 쭉 다큐멘터리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좀 도와주기도 하고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만은 참 재미있어요. 바꿔 말하면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록들을 보면 전쟁이라고 하는 안목을 가지고 보면 전부 전쟁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성경 전체를 이민사로 봅니다. 이민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하고 먼 길을 떠나가게 만드셔요. 너는 내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본토에서부터 멀리 떠나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그 다음 보십시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전부 자기 고향에서 산 사람이 아니라 떠나가 산 사람들이, 저는 이것을 소위 말하는 세계화 작업이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세계화 작업인데,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얘기하실 때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점점 이제 소위 말하는 익스펜드 되잖아요. 이게 뭐 확장되어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계화 작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세계화 작업 속에서는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그냥 세계화되는 것이 아니고요. 세계화 작업 가운데 보면은 전쟁을 많이 해요. 이 전쟁을 해서 결국 이제 얻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보면은요, 이 소돔과 고모라 쪽에 롯이 땅을 선택하고 자기는 이제 조카에게 물려주고는 다른 땅으로 가요. 근데 사실은 보면 사람들의 눈에 보기 좋은 땅은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언제 할지 모르지만 설교 이제 준비를 해놓는 것들 많이 있어요. 이거 좋겠다 싶으면은 뭐 설교 당장 할 건 아니지만 설교 준비를 해놔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해 놓은 것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눈과 롯의 눈이에요. 두 사람의 눈이 서로 달라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좋은 땅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본 거예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어떤 육신의 눈을 가지고 좋은 땅을 보는 것이에요. 좋은 땅을 보다가 이제 고난을 당하거든요.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쉽게 말하면 소위 말하는 연합군들에게 롯이라고 하는 조카가 이제 포로가 되지 않습니까? 잡혀가지 않습니까?
잡혀가니까 아브라함이요 318명이라고 하는 자기 집에 길리운 병사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이게 개인 병사 사병이죠. 개인 병사를 보내가지고 자기 조카를 데리고 오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실은 보면은 이 조카 롯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삼촌 그 아브라함에게 별로 사실 덕이 되는 사람은 못 돼요. 삼촌에게 말이죠 먼저 선택권을 주고 물려주고 이렇게 될 텐데 자기가 먼저 좋은 곳을 택해가지고 이제 갔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아주 이거 배은망덕한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찾아오기 위해서 318명의 병사를 보냈더라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조카 한 사람과 318명을 사실 말하자면 막 바꾼 거예요. 그죠? 막 바꿨다는 얘기거든. 한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나 어떤 기록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잘리트 살라드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병사가 한 사람이 병사인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병장쯤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2006년도에 19살인데 이스라엘 군인인데 팔레스타인에 이제 포로가 돼요. 잡혀갑니다. 잡혀가는데 2011년도에 6년 만에 다시금 이제 소위 말하는 그 포로 교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 살리트라고 하는 이 병사 한 사람과 팔레스타인 포로 잡아놨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팔레스타인 그 무장 군인들 1027명과 맞받고 와요. 그때 참 세계가 깜짝 놀랐죠. 이스라엘 군사 한 사람 대 이 팔레스타인 그 포로 그 병사 1027명과 맞바꾸는 거예요. 저도 그때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팔레스타인 쪽은 야 신난다 우리가 한 사람 주고 우린 1027명 데리고 왔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팔레스타인의 굴욕입니다. 그렇잖아요. 1027명이 한 사람 가치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유대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생명이 귀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막 그 1027명 죽어도 맞받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 보십시오.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소중합니다.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 말을 우리가 바꿔서 말하면은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한 사람이 1000명을 대할 만큼 하나님께 주시겠다 해주겠다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1000명을 당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적어도 1000명을 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얘는 보시면은 예를 들어 우리 회사에 100명이 있다 가정합시다. 이 100명이요 쉽게 말하면은 곱하기 1000 하면 얼마입니까? 10만이죠. 적어도 10만 명은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10만 명이겠습니까? 10만 명보다 더 해야죠.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시체면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만든 방송, 우리가 만든 자그마한 무엇이지만은 그리고 한 사람이 만든 것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고 우리가 만든 것이 적어도 10만 명에게는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사람이 1000명을 당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뤄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이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의 생명도 잃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아니하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을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굉장히 쇼킹한 그런 그 강의를 한번 들었었어요. 그건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그 과목이었었는데요. 그 피터 웨그너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 교수입니다. 한국도 여러 번 왔다 가고 한데 역시 미국에서는 소위 말하는 그 프랙마티즘 그게 실용주의적인 사고 방식이요. 미국 사람들은 이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한 번은 그 피터 웨그너 교수가 강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한 사람이 말이죠. 시시콜콜 간섭하고 시끄럽고 떠들고 이제 목회 방해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절대 그 사람 때문에 모든 시간을 소모하거나 그렇게 아끼지 말래. 그렇게 하지 말고 한 사람 버리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버리고 99마리 양을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건 어디까지나 실용주의적인 사고방식이지 예수님의 사고방식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고방식은요 실용주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용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소위 말하는 그 휴머니즘입니다. 인문학적인 거, 소위 말하는 인문적인 사고이지 이건 성경적인 사고는 아니에요. 우리가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한 마리 양을 99마리 양을 두고라고 하는 말은 버렸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99마리 버리면 안 되죠. 대개는 목사님이 이제 어느 교회 계시다가 이제 다른 교회로 임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그래요. 양 버리고 갔다고. 양 버리고 갔다는 말이 맞습니까? 양 안 버려요. 양을 왜 버립니까? 양 절대 안 버리죠. 양 버린 것이 아니라 다른 더 많은 양을 치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말하기를 양을 버리고 갔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건 제가 볼 땐 잘못된 차이게 목사님에 대한 상당히 오해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마리에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마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99마리는 길을 잃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길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양이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것이거든요. 눈이 어둡다는 것이거든요. 방향을 상실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약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 한 마리를 아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까? 그 노아라고 하는 제가 그 뮤지컬을 미국에서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미국 여행하는 길이 있거든 일부러라도 한번 가보시면 참 좋은데요. 미국의 그 동부, 그러니까 약간 북부, 동부에 가면 그 랭카스터라고 하는 그 카운티가 있어요. 이 카운티는 아시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뭐 도하고도 조금 달라요, 그죠? 이제 그 스테이트 안에 보면은 그 카운티라고 하는 그 행정구역이 있고 이제 그 안에 보면 이제 그 시가 있어요, 그 시티가 있고 그런데 그 랭카스터 카운티에 가면은 그 아미시들이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아미시는 알죠? 아주 그 검정 옷 입고 지금도 마차 타고 다니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아미시 마을에 가면은 밀레니엄 티어터라고 하는 극장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 지었어요. 진짜 잘 지었어요. 진짜 잘 지었어요. 근데 이제 그 뮤지컬을 보러 갔었는데 그때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지금도 아주 그 머릿속에 그때 받은 그 감동과 그 잔상이 이렇게 남아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멋있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소위 말하는 그 2장 한 4막 정도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데요. 앞부분에 딱 소위 말하는 끝나고 나니까 이제 그 화장실 가는 시간이잖아요. 한 10분 정도 쉬는 시간이에요. 이제 화장실 갔다가 다시 이제 자기 자리에 다 찾아 앉았네요. 앉아 있는데 갑자기 땡 하고 이제 종이 울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세컨 파트가 이제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인 아닙니까? 시작되는데 땡 하더만요. 완전히 불이 꺼졌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옆에 사람 얼굴도 안 보일 정도로 완전히 이제 진짜 칠흑같이 깜깜하게 이게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냥 한참 있어요. 근데 그 순간이 한참이라고 해봤자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한 1, 2분밖에 더 됐겠어요. 근데 1분이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1분이 진짜 긴 시간이에요. 근데 아마 한 2분 정도 됐을까요? 그리고 뭐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다가는 조용하잖아요. 뭐가 나타날까? 갑자기 불이 확 켜지는 거야. 사람들이 갑자기 와 하고 막 탄성을 지르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도 모르게 소리가 나오더라고. 왜냐하면은 바로 그 극장 안이 방주가 된 거예요. 내가 방주 안에 앉아 있는 거예요. 사방을 돌아보니까요, 막 뭐 소도 있고 말이죠, 뭐 짐승들이 있고 막 이래요. 물론 그 가운데 뭐 맹수는 없겠죠. 맹수는 이제 모형을 갖다 놓고요. 근데 그 외에는 전부 진짜 막 말이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우리가 방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막 딱 끝날 때 제일 마지막 장면이 뭐냐 하면은 동물들이 전부 이제 방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또 한참 기다렸어요. 다 들어간 것 같은데 문도 닫히지 않고 시간이 한참 흘러서요. 한참 있다 보니까 거북이 한 마리가 오더라고. 거북이 한 마리가 천천히 했는데 그 거북이를 얼마나 어떻게 훈련시켰는지 모르지만 거북이가 정말 저기서 오더니만은 이제 이게 계단 같은 그 문 통해가 이렇게 해가지고 딱 들어가니까 거북이 들어가니까 문이 꽝 하고 닫히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이 상당히 또 이게 그 포즈가 있어요. 이제 쉬는 시간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볼 때는 한 1분 정도 더 되었겠어요.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모든 것이 들어올 때까지 문 닫지 않고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그렇게 이제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의 소중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큰 화를 당할 수도 있고요. 한 사람이 잘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세상이 달라질 수가 있고 엄청나게 변화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한 사람을 통해서 사회가 국가가 또 우리가 세상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이 성경에도 보시면은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되었다. 아담과 예수님을 대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다윗이 참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이었는데, 이 다윗이라고 해서 뭐 항상 잘한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다윗도 죄도 짓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했는데, 우리가 민수기에 보시면은 다윗이 그 요압이라고 하는 그 군대 장관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개수하게 만들죠. 머리 숫자를 헤아리게 만들잖아요. 전쟁에 나갈 사람들 다 헤아려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벌을 받게 됩니다. 또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네 무슨 벌 받을래? 뭐 예를 들어 뭐 4월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고 4월 동안 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고 뭐 4월 동안 어떻게 할 것이고 쭉 얘기를 해줘요. 셋 중에 하나 택하라고. 그 다윗 보십시오. 굉장히 쉬울 줄로 알고 4월 동안 우리나라에 전염병이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쉬운 일입니까? 온 백성이 전부 다가 전염병에 다 걸렸는데요. 다 걸리고 나서 그 다음 성경 말씀 보십시오. 4월 동안에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 몇 명? 네? 이제 성경 보시면 7만 명이에요. 7만 명. 여러분 다윗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4월 동안 전염병으로 고생을 하고 죽은 사람이 7만 명이에요.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7만 명이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죄를 가지고 되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성경 말씀 보시면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잘 아시는 대로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전리품을 가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전리품 가지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지 여호수아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 이게 매일같이 뺑뺑 돌다가 소리 왕 지르니까 여리고 무너졌다. 이게 뭐 전쟁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승리했는데 왜 네가 전리품 가져가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아간 때문에 보십시오. 아간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 성 아이성을 침공할 때에 뭐 아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리고성에 비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아주 아주 비참하게 지잖아요. 그 여호사가 막 하나님께 한변하니까 하나님께서 훔쳤다. 내 것을 훔쳤다. 그래 아간을 갖다 돌로 쳤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 사람이 참 소중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멸망하게 하기도 하고 축복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지난번도 얘기를 했지만은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로 갈 때 보십시오. 저는 이제 그 장면을 여러모로 해석해서 설교를 여러 번 했어요. 꼭 같은 본문을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설교를 갖다 한 10번 가까이 해요. 참 재미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이 그 바울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배를 항해하기 위한 백부장.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은 가지 말자고 했지만 이제 출항합니다. 가다가 이제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났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태풍 만난 거죠. 태풍 만났는데 그때 보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배와 화물은 다 버리겠지만은 한 사람의 생명도 해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셔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배에 탄 사람이 한 사람 생명도 잃지 않고 다 살게 되고 멜리데라고 하는 조그마한 섬에 도착하게 되고 다시 이제 알렉산드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로마로까지 가게 돼요. 근데 보십시오. 276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배에 타고 있었지만은 한 사람도 해하지 않았거든요. 바울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자신감이 필요해요. 여러분 적어도 나 하나 때문에 276명 나와 함께 동행하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얻는 생명에 해함받지 않는 바로 그런 우리 어떤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조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대 1000이에요. 우리 흔히 말하기를 좀 이제 왜 일할 때 보면 일당 100이다 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100명을 당해야 된다. 사실은 성경 말씀은 일당 100이 아니에요. 일당 1000이에요. 일당 1000. 한 사람이 1000명을 당하겠다. 여러분 이사야서 60장도 이게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작은 자가 1000명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좇게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당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 한 사람이 소위 말하는 일당천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누가 힘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뭐 우리 다른 방송하고 비교해보면 뭐 미안하지만은 얼마나 작고 초라합니까? 더더구나 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공익 방송들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사실 우리가 케이블 TV나 이런 것들도 비교해 보십시오. CTS만 보더라도요 돈 제법 많이 투자를 해요. 뭐 우리보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러나 사실은 부럽지 않거든요. 그게 꼭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약속대로 말씀대로 우리 방송을 만들어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눈이 즐거운 게 아니에요. 저는요 죄송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이제 방송하는 사람들끼리니까 그렇지만은 CGN에서 하는 거 보면요 진짜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조혜련 저는 뭐 그분하고도 뭐 대화도 하고 이제 뭐 간증하러 나올 때 저하고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아니 세상에 말이 성경은 아무나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아무나 가르쳐요? 설교를 아무나 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뭐 나와서 뭐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참 시즌 이상하다. 왜 저렇게 시켰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 보기 좋고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방송하면은 이 제가 볼 때는 절대 안 돼요. 우선 사람들의 눈이 끌지 모르지만은 사람의 마음이 가지 않으면 실패하고요.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어디까지나 복음을 위한 방송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어떤 소위 말해 선교 방송인데 그렇게 활용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방송을 참 모니터해 보십시오. 저는 시간만 있으면 234분부터 왔다 갔다 해요.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제가 이제 6개 방송을 계속 보고 하는데 아침 방송은 뭐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까? 뭐 설교 방송 나오고 이러니까 하는데 자주 봐요. 왜 보느냐? 그걸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송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계속 보면서 저는 제 나름대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저보다 여러분들은 더 하잖아요. 좀 죄송하지만 일주일에 그냥 하루 나와가지고 이렇게 있고 뭐 잘하면 이틀 정도 나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한 사람이 1000명을 당할 만큼 일하셔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 사람이 1000명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비록 적고 또 숫자도 적고 죄송하지만은 다른 방송만큼 돈도 많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이 1000명을 당하는 우리 방송국 하나가 정말 수십만 명의 많은 사람들을 정말 회개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위로하고 또 치유할 수 있는 우리 그런 방송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